고백 가운데 드리는 말씀 제목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라는 제목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떨렸고요. 또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같이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나에게서 나오지도 않고 나의 과거에서도 나오지 않습니다. 새로운 미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내 인생 가운데 새로운 장이 열리고 새로운 환경이 열리게 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거기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어부로 끝나고 말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베드로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고기 잡는 어부에서 사랑하는 어부로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새로운 미래는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만드는 것도 내가 열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참 어려운 가운데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남유다도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기의 한 나라가 망한 걸 보게 됐고 그리고 우리도 또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속에서 그 두려움과 초조함이 있는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그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가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너희들을 그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포로로 끌려가는 거야? 얘기를 들었지만 무시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말 앞에 두려워 떱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두려움과 그 염려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혼돈된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낼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미리 선포합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기대할 것도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약속대로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힘을 보이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 사회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가 너무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고 또 내일은 어떤 일을 할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아닌 상황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염려함으로만 있지 않고 두려운 마음으로 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고 기대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응답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그 응답 그것을 바라봐서 우리가 새로운 미래 가운데 우리가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 되면 좋겠습니다. 2019년을 시작하는 신년 감사예배 가운데 첫 번째로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 하는 이 말씀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주신 말씀의 본문을 보면서 함께 하나씩 좀 이렇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너무나 상투적인 좀 이렇게 이렇게 제목 같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이렇게 관심 가지고 기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진부한 얘기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목부터 할지는 모르지만 진행해 나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선 1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네, 여러분 사람이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도 실패하는 거 아니고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간다 해서 하나님도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절망이 곧 하나님 절망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는 소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는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하시기 전에
그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있죠.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네, 여러분 이 말은 진짜이든지 거짓말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창조자이시든지 왕이십니다. 창조자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새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먼저 자신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6절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러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전에 하신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특별히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시고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만들어내시는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일시에 엎드리게 하신 바로 그 출애굽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홍해에서의 구원해내신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서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과거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과거의 영광을 이렇게 기억하지 말라는 것인가? 아니면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이제 그건 잊어버려 이런 의미일까? 그건 아니겠죠. 그럼 뭘까요 도대체? 그럼 뭘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게 주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일들은 이전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잊게 만들 정도로 다 그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새로우신 그 기이하신 앞에 우리가 이걸 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기를 하십니다. 네, 여러분 출애굽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고 출애굽의 사건이 얼마나 큰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영광의 하나님으로 드러나시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창조주시고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애굽의 그 영광, 출애굽의 그 사건, 홍해의 그 사건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우리 앞에 펼쳐 보실 때 우리는 과거의 그때는 붙잡고 있던 게 아니라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것들 볼 때마다 하나님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는 이런 가운데로 나아가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참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우리가 정말 그럴까라는 마음이 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뭔가 하면 문제에 부딪히고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가 자꾸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환경만 보고 상황을 보면서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이 전부인 걸 생각하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자꾸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좀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9절 한번 보실까요? 19절 말씀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길을 어디 내냐 하면 바다 가운데 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나님은 그걸 어디 내시냐면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는 것입니다. 사막 가운데 강을 내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출애굽 사건 가운데서 바다를 가르치는 걸 생각하면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메가는 광야 가운데 사막 가운데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전에 행하였던 그 방식 그것이 얼마나 놀라웠다 할지라도 하나님 똑같은 방식으로 또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지혜는 너무나 부요하시고 그분의 명찰은 한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시간 생각하다 보면 자꾸 익숙한 패턴에 빠집니다. 익숙한 패턴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하는 이런 패턴이 자꾸 우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패턴 가운데 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대 생각들을 언제나 뛰어넘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계획을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부유하신지, 그분의 명철이 얼마나 끝이 없으신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 그분을 인하여서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소망을 두는 이런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2장 28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붙들리게 되면 우리 이런 일 가운데 놀라운 일이 뭐냐 하면 자녀들은 장래 일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죠. 네, 아이들은 항상 얘기가 뭔가 하면 나도 빨리 어른 돼야지. 나도 어른 되면 이거 하고 싶고 이거 하고 싶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네, 장래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늙은이는 꿈을 꾸며. 여러분, 그러니까 개코 꾸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맥락은 그게 아닙니다. 늙은이들이 자기의 드림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나 이런 꿈이 있어. 나 이런 드림이 있어. 와, 여러분, 보통 꿈은 젊은이들이 꾸는 것이고 청년들이 이렇게 꿈을 얘기하는 것이지,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지나간 옛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그랬지 뭐, 내가 그때 이제 왕래는 다 내가 한가를 했어. 네, 진짜 여러분, 나이가 드신 목사님들을 뵈면 다 훌륭하시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하면, 네, 참 목사님들 얘기가 늘 보면 그 과거에 했던 얘기가 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네, 정말 와닿아요. 근데 앞으로의 계획을 얘기하시는 거의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이제 마무리하는 사역으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분에게 함께 하실 때는 나이 드신 여러분들도 꿈을 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네, 알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면 그분의 마음속에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는 그 꿈이 흘러나오게 되고, 그 꿈을 회복해서 자기의 남은 삶을 던져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자꾸 우리가 갇히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들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나와서 주님과 대화하는 그 장면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선을 싣고 하나님 경배하는 그런 자리로 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걸 내려가자 하시면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의 것이 아무리 귀해도 그것은 땅에 속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맛보지만 장차 우리가 가게 될 그 보좌에서의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일들 저런 일들 가운데 할지라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면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이십니다. 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과거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분이 아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 안에서 사라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길은 하나님이십니다. 길은 19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강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너무 평범합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낸다는 것입니다. 너무 평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말씀이고, 그런데 뭐 이걸 어떻게 제가 전달할 수 있을까요?
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첫 번째 그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광야 같고 사막 같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강을 내버린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거 다 알죠. 진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분인데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건 그건 다 알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이 말씀이 조금 더 다가왔습니다. 네. 근데 정말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열리고 강이 열리는 것은 광야이고 사막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광야이고 사막입니다.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고 사라는 90세 했을 때 사라는 경소가 다 끊어졌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라고 딱 선언된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길을 열어가시고 우리의 강물을 흘러오게 하시는 그런 어디서 일어나냐면 광야에서 일어나고 사막에서 일어납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 길도 저 길도 또 이 길도, 그래서 그 가운데 각자가 좋은 길, 편한 길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 만드신 길이 아닙니다. 세상의 길이고 그 길은 잘 가는 것 같고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 길은 어느 순간 어디까지 가면 다 막힙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사람들 볼 때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그 길 앞에서 거꾸로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을 따라갈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체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남들 비해서 너무 지금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답답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왜냐하면 내 친구들은 너무나 잘 좋은 길을 가고 탄탄대로 가는 것 같고 내 친구는 너무나 멋진 길을 달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이런 데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갇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그 길이 그분이 내신 길이 아니라면 그 길은 나의 길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막 달려간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길이 좋다고 말하고 넓은 길이라 말하고 편한 길이라 말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은 그 길에서 딱 막다른 길을 만나거나 끊어진 길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곤두박질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십니다. 여러분, 왜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길을 내실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 드러내기 위해서. 네,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제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상황과 사막 같은 환경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가 길을 만듭니다. 내가 길을 막 찾아보고 길을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열받으면 강물도 팝니다. 강물도 팝니다. 이렇게. 네. 왜냐하면 힘이 있으니까. 근데 정말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을 때는 자기가 길을 만들고 길을 개척해 가지만, 네, 여러분, 정말 광야 한가운데 툭 떨어져 있고 사막 한가운데 탁 던져 있을 그 상황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역부족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두 손 두 발을 다 되게 될 그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내가 길을 찾을 수 있고 내가 길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광야 한가운데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상황이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만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 그 길이 보이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남들보다 늦게 가는 것 같고 남들보다 너무 초라하게 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갈 때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질문해 볼게요. 그럼 목사님, 하나님 만드신 길과 내가 만든 길과 차이가 뭡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고, 네, 막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 제 얘기 따라오시겠습니까? 혹시 이해되시죠? 그렇죠? 하나님 만드신 길과 사람이 만든 길, 그 차이가 뭡니까? 차이점이. 내가 하는 길고 그게 하나님 길이고 하나님 그 길이고 사람이 하는 길과 뭐 그게 그거지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네, 차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은 절대로 전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은 한 걸음만 보입니다. 근데 사람의 맞는 길, 사람의 계획한 길은 끝이 보입니다. 끝이. 이 길 따라가면 어디로 가고 저기야 저기 딱 보입니다. 만약 여러분 가운데 삶을 계획하고 진로를 계획할 때 끝이 보인다.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의 계획한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발을 내딛게 되고 그분이 인도하신 따라 나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 가운데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면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안에 들어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와, 여러분들 안 믿으실 것 같아요. 아, 진짜 목사님 지금 뭔데 하시냐 진짜. 네.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을 봤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똑같은 물인데 파도를 보니까 풍랑을 볼 때는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럴까요? 베드로에게 너무나 놀라운 그런 신적인 능력이 있어가지고 무리를 걷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그분을 주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나갔을 때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네, 물 가운데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보지 않고 출렁이는 그 물을 보니까 그 물 가운데 그가 두려움 가운데 들어가니까 그대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든 길과 하나님 만든 길과의 차이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안전하다. 네, 그럼 여러분 그것은 사람의 길입니다.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관계, 이 속에서 나는 걱정이 없다. 그럼 여러분 그 길은 분명히 사람의 길입니다. 그 길 가시면 좋지만 네, 여러분 그 길 가다가 어느 순간에는 길이 꺼리는 걸 보게 되고 길이 막다른 길에 그들을 보게 됩니다. 그 길이 계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바보한지 모르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상황,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한 발씩 내딛을 때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동행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요셉은 완전히 길 잃은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감옥에 팔렸고 여주인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술 맡은 가난자 떡구덩 가난자 자기가 좀 자기를 도와줄 만한 사람을 붙잡았지만 다 떠나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길이 엉켜도 너무나 엉킨 것 같고 인생이 꼬여도 너무나 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가장 정확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 바로의 왕궁, 술 맡은 관한장, 떡끊는 관한장, 그들로 말미암아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눈을 보면 요셉은 완전히 보내진 사람입니다. 아무도 기억도 안 하고 저거 지금 뭐냐 저거 진짜 종을 팔려온 저 새끼 여주인의 컵털에 에라이 짜스가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다 저주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눅이 들면 정말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좀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아니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야유하고 손깍질하고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이렇게 연주를 하고 뭘 한다는 게 이게 보통의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더 이상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 박수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내 삶의 발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 대한 신뢰감으로 그분에 대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019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여러분 자꾸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자꾸 우리가 마음 가운데 흔들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광야인데요, 사막인데요, 출렁이는 풍랑인데요. 아닙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십니다. 네, 여러분 그분이 계신 그 길은 그 길만이 진짜 길입니다. 사람들이 만든 길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반드시 그분이 책임지십니다. 은혜교회가 이런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가보지 않은 길, 또 그렇게 하면 알 수 없는 그 길을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길이라면 그 길을 가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순종을 나갈 때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 그 길을 가는 그 기쁨을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지금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을 갈망하는 것이지요.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하는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네,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고마워요. 아, 진짜, 네, 등수도 이렇게 딱 있기 때문에 얼마나 든지는지 모르겠어요.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네,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광야에 있느냐, 왕궁에 있느냐, 부유한 곳에 있느냐, 가난한 곳에 있느냐, 잘 나가는 곳에 있느냐, 그렇지 못한 곳에 있느냐 하는 이것으로 자꾸 우리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광야도 왕궁으로 바꿀 수 있고 가난함도 부유함으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그 삶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습니까? 목사님 자꾸 이렇게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한번 실제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실제로. 네, 여러분 하실 거예요. 2019년에 하나님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눈으로 봐야지 믿는다 이러지 마세요. 네.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시는 신실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말씀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 그분을 대할 때 자꾸 내가 눈을 보면 하겠다, 내가 누굴 보면 하겠다 이러지 마세요. 잘못하면 정말 그게 우리의 불신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우리의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으면 우리의 연약함도 능력으로 나타나지만 하나님 그분과 함께 하신다 아니면 왕궁도 정말 광야 같아요. 부유한 그것도 정말 너무 가난한 것 같아요.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정말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 이루어진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 하나님 그분을 사모하고 하나님 그분을 갈망하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20절 말씀에 나왔잖아요. 장차 들지면서 곧 승냥이 제 칼이에요. 제 칼. 그리고 타져도 나를 존경할 것을. 근데 이 존경한다는 게 뭔가 하면 리스펙트가 아니고 언어예요. 언어. 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영화로 그분에 대한 존경을 넘어서 하는 그 위엄. 여러분 아니 들짐승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제칼과 이 타조는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천한 것들이에요. 진짜 미물이에요. 미물. 그런데 그 광야에 있는 그 쓸데없는 정말 미물 같은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언어하는 거예요. 그분을 향한 존중과 경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속에 지금 얘기하시는 뭔가 하면 내가 광야에 물을 내고 사마의 강을 만든 이유는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먹이기 위함이고 마시게 하기 위함인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말미암아 예배를 받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찬양을 받기 원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21절 같이 한번 보세요. 제 얘기가 아니고 21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볼까요?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렇게 하는 게 모든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우리 평생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볼 때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십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세요. 그것을 우리가 정말 마음 가운데 발견하고 그리고 그날 우리의 진심으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송축합니다 하면서 우리 영혼이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바라신다는 것. 여러분 예배자 다윗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다윗은 최고의 예배자였어요. 복귀가 들어올 때 왕이 춤을 추는데 그 옷이 젖도록 이렇게 춤을 추었어요. 그래서 너무 아쉬웠어요.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영광을 그 앞에서 막 춤추면서 노래하는 게 너무 부족했어요.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싶었어요. 이것이 다윗의 목소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가게 되면 다윗이 바세와 범죄해요. 그런 예배자가 그런 영광스러운 스푼. 근데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 다 합치면 55장이에요. 사무엘 상이 31장, 사무엘 하가 24장. 창세기가 더 길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하나님, 기도 이 두 단어가 나오지 않은 유일한 장이 있어요. 바세바 범죄는 사무엘하 11장이에요.
여러분 그 이전에 다윗을 보면요, 한 절 건너 한 절 건너 하나님께 이름이 나와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피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싸우러 갈까요 말까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하나님, 그리고 그분을 향한 기도예요. 근데 사무엘하 11장에는 하나님도 기도도 나오잖아요. 그리고는 바세바 범죄하고 우리아를 전쟁터에 앞에 내놓아가지고 죽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예배자 다윗에게 하나님과 기도가 연약해지기 시작할 때 그가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죽이는 그런 일을 저지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아픈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 여러분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양하면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도 강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다가오세요. 정말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그분 앞에 이런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하고 아니면 이런 예배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행하신 것들이 잘 보이지가 않게 돼요.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꼭 굴복이 아니냐, 정말 힘 있는 그분 앞에 우리가 나가서 엎드려서 도와주세요 이런 막 하는 이런 게 아니냐. 예, 굴복이 아니다. 예, 예배는 그 굴종이 아니에요. 혹은 예배가 자기 할 책임은 안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빌기 위하면 하나님을 채우시니까 뭐 아부하고 이렇게 핑계거리로 삼는 거 아니냐 생각해요. 네, 여러분 예배의 중심을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예배하기로 원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진도 그분을 이렇게 노래하면서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창조주시고 그런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무리할게요. 네, 우리가 2019년 첫 이제 시작하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때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이 같이 좀 고백되면 좋겠어요. 네, 우리는 길을 막을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열어주시는 길을 가게 될 때 비로소 내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네, 다른 길은 여러분 가짜일 때가 많아요. 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사막에서도 길을 만드세요.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보게 하세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꾸 우리 힘으로 뭔가 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힘이 다 빠지고 우리의 가진 것들이 다 사라지는 그때 하나님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길을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면서 공급하시는 것들을 보게 하세요. 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근데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가 내일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분은 우리의 비를 예배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도 여러분 그냥 지식으로는 아니고 이 말씀 좀 같이 좀 마음 가운데 좀 새기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너무 달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나를 통하여